식사는 잘 하셨나요? 저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 밥은 먹었니? 라는 질문으로 통화가 시작이 되고 밥 잘 챙겨 먹어라 라는 당부로 통화를 마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밥은 먹었어? 식사는 하셨나요? 라는 질문은 밥을 정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확인하기보다는 잘 지내고 있는지, 그날 하루가 어땠는지, 그의 삶이 좀 어떠한지 안부를 묻고 헤아리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시간 잠깐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교회 식구를 돌아보면서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여성 선교사 수련회를 돌아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손수 차려주신 밥상을 선교사님들과 함께 누리고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와서 아침 먹자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숯불 앞에서 아침 식사를 챙겨주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은 아마도 내가 먹여야 할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먼저 예수님의 선교 전략을 살펴보고 이어서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의 의미를 회복과 사명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빈칸 채우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여기 빈칸에 적합한 단어로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 혹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는 말씀이 스칠 수도 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누가복음 7장 34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더 알맞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전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먹고 마시는데 많은 시간을 쓰셨습니다. 팀 체스터 목사는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팀 체스터 목사는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 밥상에 둘러앉은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식탁 위에 음식을 올려두고 둘러앉아서 여유 있게 식사하면서 복음을 들려주고 또 제자 훈련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전문적인, 체계적인 전략보다 예수님의 선교에서는 평범하고 소박하게 밥상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레위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서도 식사하셨고, 또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도 머물며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체포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떼어 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단순히 배고픔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앉은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지난 4월 선교사 수련회에서 우리는 북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과 지난 여성 선교사 수련회에서의 은혜를 바탕으로 예수님과의 식사의 의미를 회복 그리고 사명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은 디베랴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본문 3절을 보여주시면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에 오릅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해가 조금씩 밝아오고 이제 그물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디베랴 호수에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그 새벽 저 무태 나타난 사람이 예수님일 거라고 감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본문 5절에서 5절을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탕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는데 여전히 텅 빈 배를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라면 좌절이 되고 울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텅 빈 배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맡은 사역이, 또 나아가 나의 삶이 마치 텅 빈 배처럼 느껴지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애를 쓰고 있는데 온 힘을 다해 잘해보려 하는데 여전히 열매들이 보이지 않고 아둥바둥 거리지만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괴로웠던 밤이 있으신가요? 섬기는 자리에서 맡은 역할 때문에 얼굴은 웃고 있지만 웃어야만 하지만 마음은 울고 있었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로잔 무브먼트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선교사들의 번아웃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선교사의 번아웃은 그의 가족에게 또 그의 팀과 후원자에게 그리고 복음의 진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통계 자료를 보면 80%의 선교사가 번아웃을 겪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46%가 심리적 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중 87%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켈리 오도널 박사가 편찬한 선교사 멤버 케어라는 책에서는 많은 선교사들이 언어 장벽과 문화적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 사역의 무게와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정서적인 고갈을 겪고 사역에 대한 회의감과 죄책감을 빈번하게 경험한다라고 제시합니다. 방금 그 슬라이드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켈리 오도널 박사는 그의 책에서 선교사는 그저 강한 주의 종들이 아니고 돌봄을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선교사들이 효과적으로 사역을 수행하고 어려움을 견디기 위해서는 적절한 멤버 케어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역설합니다. 특별히 무슬림 지역의 선교사들은 텅 비어있는 배를 경험할 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가지고 수년간 있는 힘을 다해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도 사역의 성과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덕분에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으나 여의치 않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마음고생 가운데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밤새 수고하며 몸도 맘도 힘겨웠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참 소중한 시간인데 어쩌면 그 부활하신 몸을 더 많은 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기적을 일으키며 큰 부흥 집회를 여셨다면 수만 명이 한꺼번에 돌아왔을 것도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대신 텅 빈 배 위에 기진맥진 덩그러니 앉아있던 7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하자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한 일과 매우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그날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심히 많이 잡힙니다. 제자들만 아는 이 장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처음 부르신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친히 찾아오셨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난 4월 선교사 수련회에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수련회가 있기 전 그 땅에 반가운 비가 며칠간 내렸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수련회장까지 작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사막이던 땅이 비가 내린 후 푸르러진 것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열심으로 씨를 뿌려도 딱히 열매가 이어지지 않고 드러나는 성과가 없는 것 같아 괴로웠는데 그 사막 같던 땅 아래 씨앗들이 숨겨져 있어서 주님의 때에 비가 내리자 새싹이 돋고 푸르러진 걸 보니 소망이 생긴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도 그 영혼들 속에 심겨져 있음을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고 위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곳까지 선교사님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찾아온 것에도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싸주신 귀한 선물들, 화장품, 팩, 또 다리 아픈 선교사님을 위한 특별한 연고, 또 편지 등과 선교사님들 드릴 커다란 보따리를 낑낑 끌고 멀리까지 비행기를 갈아타며 찾아온 것에 감격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려는 듯 숯불을 피워두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두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 먹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으셨던 것은 아마 그들을 위해 밥을 차려주는 것. 정말로 따뜻한 것을 먹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차린 게 많지 않아도 그 소박한 아침상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식탁에는 식탁에 함께하는 자를 향한 사랑이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누구와 식사하느냐의 문제에 매우 예민했습니다. 율법이나 정결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과는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정결을 해치기 때문에 가난한 자, 병든 자들, 이방인들을 더럽게 여기고 자신들의 식탁에서 몰아냈습니다. 누구와 식사하느냐로 그들의 거룩함을 지킨다고 생각했고 의인이라는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경계를 와르르 깨뜨리십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밥 먹기 전 손 꼭 씻어라와 같은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그의 식탁에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이 비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는지 함께 마태복음 9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것을 곧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과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식탁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죄인과 함께 밥을 먹어서 예수님이 더러워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먹은 죄인들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를 철저히 쫓아내며 거룩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꽉 끌어안음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그의 식탁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밥상은 진정한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밥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도 누군가를 부정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예수님을 보고 그를 깨달음으로 거듭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회복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식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곧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까요? 화려한 식탁이 아니더라도 함께 마주 앉아서 밥상을 나눌 때, 그때 우리의 관계는 깊어집니다.
음식은 사람들을 이어줍니다. 모르는 사람을 친구로 만들기도 하고 가족도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혼밥, 혼자 먹는 밥이 우리 일상에 자연스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식당에서도 혼자 먹을 때 더 편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그 자료를 보여주시면 청소년 10명 중에 4명이 하루 식사 중 한 끼를 혼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2끼 이상 혼밥을 하는 청소년들은 우울증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능성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식사 때 자기 앞에 폰을 딱 세워놓고 뭔가 보면서 혼자 먹는 게 부쩍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할 때에도 각자 태블릿을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이신 식탁은 함께 먹고 마시며 친구가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으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만큼 우정이 드러나는 자리는 또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함께 나누는 대상은 친구이거나 혹은 친구가 되는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선교사 수련회에서 모인 우리는 불과 이틀 전까지 약 6,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각자 치열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식탁에서 서로 주의 자녀임을 확인하며 놀랍게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만난 선교사님들은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현지에서 돼지고기를 못 드십니다. 박유정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정성스레 족발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팔뚝만큼 만들어 주셔서 꼼꼼히 포장해서 얼려서 들고 갔고 그 족발과 함께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식사의 자리가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음식과 함께 서로의 이야기가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수련회 동안 우리는 아침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마다 요한복음 본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와 기도회를 마치는 시간은 늘 새벽 1시였습니다. 갈급함과 절실함 가운데 모여서 찬양을 시작만 해도 그곳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곧 깊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숫자나 규모의 면에서는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조촐한 아침상에 둘러앉은 7 제자를 향하셨던 것처럼 수련회에서 우리는 한 상에 둘러앉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귀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회복과 치유가 시작됐습니다. 자격 미달이라 소외되는 식탁이 아니라 온전치 못한 자까지도 사랑받는 식탁을 경험하며 우리는 서로를 진실하게 품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아픔이 나눠질 때 그의 상함과 연약함이 마치 나의 것인 양 끌어안고 소리 높여 기도하며 함께 예수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새롭게 하심과 치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회복에 이어서 예수님의 식사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사명입니다. 누군가에게 빵을 먹이는 일, 식탁을 나누는 일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접받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마침표를 딱 찍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차려준 밥상에는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상을 받은 자는 받은 위로와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갑니다. 선교사 수련회에서 우리의 섬김은 단지 이 수련회에 참석하신 선교사님들만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 맡겨진 양들, 주께서 맡기실 양들을 향한 섬김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는 것들은 음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예로 우리가 삼겹살을 먹으려면, 치킨을 먹으려면 돼지가 혹은 닭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고기만이 아니라 떡을 먹을 때도 떡이 부서져야 합니다. 만약 떡이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체하고 다치게 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신 떡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 떡에는 예수님의 체온이,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죄인을 대신해 부서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히 우리가 떼어 먹을 수 있는 떡이 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다가와서 너는 내 밥이야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스운가? 나를 무시하나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는 내 밥이다. 나는 너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인 M국에서 가장 큰 명절 중 하나는 희생절이라고 합니다. 매년 희생절이면 무슬림들은 양이나 염소 등 자신이 구할 수 있는 값진 동물을 신께 제물로 바쳐서 믿음을 나타냅니다. 희생절 당일에 M국 땅에서 도축되는 양의 수가 적어도 300만 마리에 달해서 그날은 가는 곳마다 피 냄새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뭄으로 인해 양의 수가 심각하게 줄면서 어쩔 수 없이 왕이 백성을 대신해 희생 제물을 드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성들은 더 이상 각자의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왕이 대속적인 희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은 왕의 희생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이 소식을 전해주시며 왕의 희생으로 온 백성이 자유를 얻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듣고 받아들이는데 좋은 도구가 됐다며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제사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감히 예수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어 식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떼어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먹고 마신 제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 떡을 먹은 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적 뿔뿔이 도망가던 그 제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도망가는 겁쟁이들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은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떡으로 얻은 그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냅니다. 선교사 수련회 가운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체온이 담긴 떡을 먹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가 먹인다, 내가 너의 밥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웃고 있지만 때로 울고 있었던 우리에게 잊지 말아라, 너를 돌보는 내가 있다. 때로 속삭이며 때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식탁에서 받은 말씀들, 서로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했습니다.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걸음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로를 통해 비춰주셨습니다. 그 식탁에서 얻은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명을 살아가겠다. 부르신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다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방법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텅 빈 배에서 몸도 맘도 지쳐있는 제자를 찾아와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며 먹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식탁에는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회복과 생명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케어하는 자리에서 남모르게 신음하고 있는 저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이리와 같이 밥 먹자라고 그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떡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하시기 전에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의 밥이다. 너를 돌보는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뉴저지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이 식탁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선교사님들께 기꺼이 밥이 되어 드리길,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잘 섬김으로 그에게 맡겨진 양들을 또한 섬기는 사역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떡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이 생명으로 사명과 부르심을 충성되게 살아내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